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나니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나의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며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나의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은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나오는 욥의 변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말을 담고 있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내 귀가 이것을 다 듣고 깨달았다. 이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과율로만 설명할 수 없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많고 또 악인이 형통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한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또 주권자이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어제 묵상했던 고백에 대한 욥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인과율, 인과응보, 네가 지금 하나님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나의 상황 속에는 그 인과율이 적용되어지지 않고 나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나 또 하나님의 정죄라고 이야기하는 대상이 된다고 하는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변론할 만큼 나는 괜찮다, 의롭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 명의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비난합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다 쓸모없는 의원, 그리고 너희가 차라리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가 될 것이다. 또 너희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봐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우리도 사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오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교회는 왜 그래라고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대변하고 변호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고 한다. 그를 위하여 속임수를 말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감찰하는 것. 너가 이제 자꾸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내 속에 있는 죄, 내 삶 속에 있는 죄를 고백해라 이렇게 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주목해 보시고 그것 때문에 너를 징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삶 속에 그 일이, 너희들의 말이 너희들의 삶에 적용이 되어진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고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워킹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욥의 고민인 겁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친구들이 변론하지 않고 옆에 침묵하며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함께 울어줬더라면,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고, 그 욥의 답답함,
그 답답함을 이제 토로하는 거죠. 이건 친구들의 비난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안타까움, 내 처지를 좀 공감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잠잠하게 나를 내버려 두어 나에게 말을 하게 해라. 그리고 내가 이 답답함을 누구에게 쏟아놓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말하는 중에 쏟아내는 중에 말에 실수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할 영역이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니 내가 희망이 없다. 자기가 느끼고 있는 욥이 느끼고 있는 감정인 거죠.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 속에 믿음의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데에서는 who knows, 혹시 아느냐, 이제 이런 말로 표현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을지라도 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믿음에 있어서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붙잡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연결되어지는 믿음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실 것 같고 내게 희망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좀 뭔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글쎄 욥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로 정결하고 아무런 죄가 없다 이제 이렇게 믿었을 수도 있고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 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은 줄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끝까지 욥은 자신의 재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무미한 논쟁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토론을 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변호사가 되어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의 억울함과 분함을 아랠 수 있는 분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문제를 지적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것은 자기 몫이라며 죽음까지 감수하고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시며 치우침이 없이 선악을 분별하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픔과 슬픔, 억울함과 혼란을 혼자 사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아뢰일 수 있습니다. 나만 아는 지식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들이 말한 하나님과 고난에 대한 지혜는 욥도 익히 아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자신만 그 비밀을 아는 듯 말하며 고통당하는 친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사람은 무한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인생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는 거짓입니다. 불충분한 이해에서 비롯된 해결책은 오진을 하고 엉뚱한 약을 처방하는 쓸모없는 의료 행위와도 유사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충고한 충고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것 같았지만 전혀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았고 고통 중에 있는 친구 욥을 위로하지도 못했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류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리에 바로 서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전할 때 사람을 살리고 삶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억울하고 분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계와 우주와 역사 그리고 모든 인생의 유일하고 정확한 답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기에 우리의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특별한 위기와 고난 중에 있지 않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 되시며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호소를 기꺼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 자신도 스스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이들을 어찌 이해하며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이치를 조금이나마 아는 것처럼 말하는 교만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며 내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인정할 줄 아는 겸양의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조금이라도 더 더듬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수록 그 지식에 근거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더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성장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